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우리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5장의 마지막 단락에 다다랐습니다. 5장의 마지막 단락인 오늘 본문은 3개의 작은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부터 24절은 아내들에게 주는 권면이며 25절부터 32절은 남편들에게 주는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 단락의 결론인 33절에서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의무와 책임을 요약하며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메시지의 중점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말씀인지 아니면 가정에게 주는 남편과 아내가 지켜야 할 규정들에 관한 것인지에 대한 복잡함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32절의 말씀인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 단락의 중점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아니다, 이 단락은 아내와 남편에게 주는 가정의 준칙을 중점에 두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정 준칙이란 신약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제시된 그리스도인 가정의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가정의 규정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단락이 가정 준칙을 말하고 있는 단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 드렸던 말처럼 이 본문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남편과 아내에게 주는 가정의 준칙을 중점에 두고 있는 말씀인지 매우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중점적 메시지를 합쳐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관한 말씀과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말씀이 함께 등장하는 것은 이 둘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는 그리스도인 부부에게 주는 권면의 근거일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의 모범을 보여주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매우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소단락인 22절부터 24절까지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단락은 한마디로 아내들에게 주는 권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은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은 단지 사도 바울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이 개념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낯선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아내의 복종은 매우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가부장적 개념이 깊게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부장적 개념 안에는 남존 여비의 가부장적인 개념이 의미가 오랜 시간 거치면서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아직도 우리의 생활 속에 또 우리의 문화 속에 남아있음을
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개념 속에서도 아내는 남편에게 당연히 복종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가부장적인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아내들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니 아내는 무조건 남편 말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편들도 이 말을 이용하여 마치 아내는 남편의 말에 무조건 그리고 당연히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말이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평등합니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은 아내들에게 준 그의 권면이 당시 사회의 가부장적인 구조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 그런 구조를 강화하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빌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뒤에 남자에게서 여자를 창조하시되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의 권위와 책임을 남자에게 부여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과 관련하여 사용되기도 하는 단어였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라고 고백할 때 도움이라는 단어가 바로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또는 우리를 돕는 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낮은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다고 해서 여자를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이해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여자는 남자와 대등한 돕는 자, 즉 그의 곁에서 함께 지내며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여자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오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육체로 원수된 것을 허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기 안에서 새로운 인류, 즉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머리이신 당신에게까지 자라도록 돌보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은 억압이 아니라 돌보심을, 굴림이 아니라 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 던져 자신의 사랑을 교회에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남편에게 머리의 권한이 부여된 것은 아내를 지배하고 아내를 억누르며 아내 위에, 여자 위에 군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오래 참는 온유로 섬기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머리인 남편은 복종과 섬김을 받는 우두머리가 아니라 아내를 사랑으로 섬기며 지키는 우두머리 종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은 아내가 신분이나 지위에서 낮기 때문이 아닙니다. 즉 남편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 머리를 세우시고 머리의 구실을 남편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겸손히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머리라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와 같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다를 경우에 누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뜻에 더 부합한지 살펴보지도 않은 채 아내가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무조건 남편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의 복종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편이 먼저 그리스도를 가정의 진정한 머리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행할 때 아내의 복종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본문의 말씀은 남편의 의사에 무조건 복종하고 무슨 일이든 시키는 대로 하는 종이 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부여하신 머리의 역할을 인정하고 남편의 의사가 그리스도의 뜻에 부합하도록 사랑으로 섬기며 돕고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충만하게 된 성도는 일방적인 순종과 복종이 아니라 상호 복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 상호 복종의 관점에서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복종하라는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내들에게 주는 권면으로 그 중심에는 사랑과 협력 그리고 평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또는 누가 가치 있고 누가 열등하고의 세속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 주신 각자의 역할로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협력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질서를 생각해보며 가정과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하며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위에 굳게 세워나가고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질서에 따라 말씀 위에 굳게 세워나가는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바로 세워나가며 하나님이 뜻하신 가정의 모습을 말씀 위에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에게 주신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신 그 가정의 질서를 하나님 바로 세워나가는 우리 복된 가정, 말씀 위에 세워져 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 가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창조하실 때에 만드실 때에 또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두셨던 그 뜻과 하나님의 뜻이 계획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 가고 또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내는 우리 원동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부터 시작된 우리 주일학교 유아부 유치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유아부 유치부 아이들이 말씀 위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번 한 주간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시고 또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에 처음 만드셨던 그 가정의 모습, 그 가정을 바라보시면서 뜻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에게 주신 그 역할들을 말씀 위에서 잘 이해하고 또 아버지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위에 믿음의 가정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지혜를 주시고 항상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 던지신 그 사랑과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 아버지 중심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서로 각자 맡겨주신 역할과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위에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굳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이 뜻하신 가정에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 뜻하심이 계획하심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세워져 나가고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둡고 또 힘들고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어려운 이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서 어둡고 힘들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시대를 밝게 비추며 하나님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또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원동교회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조하실 때에 그 뜻하신 바가 우리 원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들 그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나타내므로 하나님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가는 교회로 하나님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난주부터 유아유치부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비록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아이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온라인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각 가정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며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기도원에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육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 새 힘과 하나님 새 능력을 또 하나님 아버지 입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